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3일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에베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또한 에베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익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첫 시간부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에베소에 모이게 하셨는지 우리가 에베소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당시의 인구는 약 25만 명의 큰 도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굉장한 거죠. 고린도가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젊은 왕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네 문화를 이곳저곳에다 퍼뜨렸죠. 애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자기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고 이 도시를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모이는 고급 도시로 크게 만들어 후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유대인 2세, 3세, 4세들이 점점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헬라어에 익숙해지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것이 70인역 성경입니다. 또 마가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후에 콥틱 종교가 생겨나서 애굽 종교회죠.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드리아 도시와 같이 알렉산더 대왕이 에베소도 이렇게 도시를 만들었으며 헬라의 바벨론 종교가 극치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에베소에는 아주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전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규모가 크고 그 후 아데미 신전 이후에 원형 경기장 등 규모가 큰 건축물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다 완성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이 아데미는 리모롯의 아내이며 담무스의 어머니이며 세미라미스, 다이아나, 마돈나와 같은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신격화되고 있으며 카톨릭의 마리아설이 나오게 된 기원이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문화, 경제, 종교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순교당했는데 이 반모섬이 에베소에서 100km 되는 곳에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함으로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음을 알고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기 AD 한 48년경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에베소를 더욱 특별히 여기며 AD 431년경 기독교가 삼위일체론 때문에 서로 분쟁할 때에 에베소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에베소 공의회죠. 그 이유는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돌아가셨다고 여기고 있음이며 베네딕토 14세 교황은 에베소에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여기서 마리아가 순교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최근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도 에베소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결정적으로 마리아의 무덤은 찾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훈련센터가 있었으며 에베소에요. 이 센터를 중심으로 기독교인 지역 복음화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훗날 로마로 옮기게 되죠. 로마가 그 당시 전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지배하였으므로 로마를 통하여 그 지역에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로 가는 중간 지역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방 신들과 기독교 간의 영적 대결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에베소서 4장에 서로 분리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다툼이 있었으며 성도 대부분이 세상적 기독교인이므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그렇지 않으므로 너희는 세상의 비침을 강조하며 변화될 것을 당부하면서 일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부부간의 문제와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주인과 종의 문제 등을 말하면서 이런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영적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등을 통한 악의 세력의 도전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큰 도시에 있어야 합니다. 서울, 뉴욕, 동경 물론 좋죠. 그러나 그곳에는 악의 세력들도 똑같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겨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로 에베소 교회가 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마는 완전히 변질되었었죠.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여행을 했던 지역입니다.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구브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아탈리아, 실루기아,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1차 여행을 마치고 2차 여행도 역시 안디옥을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무시아, 드로아, 거기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사도행전 16장 8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왔고 안디옥으로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여행을 마치고 3차 여행도 역시 안디옥에서 육로로 갑니다. 해로가 아니고 지중해로 나가지 않고 육로로 골로새를 이제 가서 소아시아 7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2년간, 그러지만 이게 2년 6개월이죠.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을 합니다. 성서 교육을 해서 그 다음에 빌립보 등 마게도냐 지방 등을 돌아보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울이 2년이 넘도록 3년에 가까운 세월을 에베소에서 성서 교육을 할 때 엄청난 영적 싸움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거치지 않고 가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 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렇게 영적 싸움을 이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성서 교육을 했다는 장면들이죠.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물질에서도 영이 흐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렇게 성서를 가리키면서 바울의 능력이 나타난 장면, 이 물질에도 영이 흐릅니다. 바울은 선교사이면서도 신학자요 부흥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아멘.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리스 남쪽이죠. 여기서 바로 안디옥으로 가려 했으나 성령님이 바울을 에베소로 다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오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계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불법 집회에 권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데미 신을 이제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다 아데미아 하고 온 도시가 그냥 들쑤셔 놓은 것처럼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소요가 그치며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멘. 오히려 타지에 있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에게서 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가 정말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데요. 에베소에서 다시 마게도냐를 지나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헬라의 고린도를 말합니다. 헬라에 이르러 시리아 안디옥에 가려고 배를 타려다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많은 고통 가운데
결국은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18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아멘. 에베소의 교회는 바울을 잘 알고 있지요. 바울의 마음은 에베소에 있었으므로 제자들에게 에베소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오라고 시켰습니다. 장로들을. 그래서 그들을 청해서 이제 또 집회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8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들은 저도 감정이 이제 북받쳐서 선교를 하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선교는 자랑할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교회 안에서도 이단 그룹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들 자신은 잘 깨어서 양떼들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3년간 밤낮을 함께 하면서 그는 자기가 따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8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설교가 끝난 후에 이제 장로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이 장면들은 3차 여행 마지막
AD 53년에서 57년에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AD 58년에서 59년까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배를 타고 말을 타고 하면서 로마로 가서 AD 60년에서 62년까지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고 이때 편지를 이 서신서를 4개를 쓰십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1차 투옥이 끝난 후에 다시 4차 전도 여행을 AD 63년에서 67년까지 하면서 이 내용은 성서에 나오지 않죠. 성서에는 안 나오지만 유럽의 스페인까지 하시고 다시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역으로 오셔서 자기의 제자들을 방문하고 다시 그리스에 오셔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AD 68년에 2차 투옥 되심으로 그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 63세 때입니다. 베드로도 이때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던 에베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AD 95년경이죠. 반모섬에서 3층천에 올라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결국 그로 40년 후에 에베소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사도 요한의 계시록 2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변화된 모습들이. 그러면 계시록 2장의 아시아의 7교회는 우리에게 어느 시대에나 있을 교회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여기서 예수님이 칭찬만 했던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교회들은 작고 힘이 없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면류관 받는 교회가 지도자 그룹, 즉 작지만 속이 꽉 찬 교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질이 안 된 교회가 있죠. 계시록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또 계시록 3장 8절로 11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나. 이렇게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두 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전통이 있는 대형 교회이며 보수주의자들이며 율법주의자들이고 또 다른 것을 정죄하고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절로 3절을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시 계시록 2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건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행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가 뭡니까? 교회의 직분을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7별은 7개의 사자고 7촛대는 7개의 책임자들이죠. 직분자들이죠. 그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면 너에게 준 것을 내가 뺏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에 대한 건데 이 첫사랑은 수직계명과 수평계명과 지상명령이죠.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두란노 성을 통한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 전파를 돈 따지지 않고 봉급 따지지 않고 했습니다. 이방 복음화에 대한 선교 마인드가 투철했고 지도자가 깨끗했고 장로들의 순수성 또 아가페적 사랑을 하고 결국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바울의 정신을 계습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되어 물질, 권력, 포지션을 중요시하면서 말씀 공부도 형식화가 되고 제도만 강화되고 이방을 향한 열정이 식고 자기 교회만 배불리고 자기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하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해요.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곳을 사랑해 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라졌다는 것. 이렇게 교리가 강하고 율법이 강하고 전통이 강하고 자기 교회 중심적이고 교단에 강하고 이기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괜찮지만 기쁨이 없고 용서가 없고 경쟁과 질투와 시기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또 지도자들이 세상의 것과 적당히 타협하여 성도들을 영적으로 약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니골라당을 알아야 되고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도 또 알아야 됩니다. 발람은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수르 사람으로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피를 섞게 하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교회가 영적으로 흐려지고 교인의 믿음이 떨어지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꾸 혼합시키는 거죠. AD 60년에 썼던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교회가 35년 만에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은 풍부해지면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나처럼 따라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상명령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그래야만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편해지고 풍부해지면 거기서 만족하고 복음을 위해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종교인들이 유명해지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 유명해지면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이렇게 풍족해지면 주님의 종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분들을 찾아서 즉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작은 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혜 있는 분들을 찾아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심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고 또한 그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을 바울이 행하였는지를 또한 사도행전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선교 대국이 되어가는 이 한국, 세계에서 2위로 선교 대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땅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종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이며 어느 곳에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